오늘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을 2년 전인가 셀러론으로 샀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잘 작동되다가 윈도우 11 된 다음에 작동이 안 됩니다. 아니 윈도우 11 켜놓고 동영상을 이게 찍는데 이게 카메라만 이게 딱 다른 프로그램 안 열고 카메라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열받아 가지고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닌데 근데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매칭이 안 됩니다. 그게 외식 같은데 뭐 그래서 안 들을 사람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뭐 사람도 없지만서도 아무튼 그것은 아시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개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제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랑. 이처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결론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 오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있어요. 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제 그분 있죠.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그 전에 집에 있을 때 남성 두 분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문을 이제 거시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성경을 공부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요 다른 구원이 없다 그렇게 알 텐데 대체 어떤 공부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침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젊은 남자 여호와의 증인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에 이제 거시할 때 보니까 할머니 두 분이 있는데 또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관념, 생각,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하면 오 그렇다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두 분을 이제 했을 때 나이 드셨지만 이런 느낌도 들어요. 38년 된 병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 모든 걸 다 쓰고 돈을 털어가시고 해도 안 났는데 이제 예수님 옷자락에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 사람이 만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근데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집니까? 아니 누가 하신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38년. 근데 치료가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치료가 되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손을 닿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간절한 사람에게 그게 가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또 만졌을 것 같아요. 수없이 수만. 어. 이게 그걸 모르면은 여전히 그 치료받지 못한 이게 그 두 할머니 그 부분 두 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38년 병자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렇게 전했으면은 놀랍고 또 칭찬도 받아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더 한 게 뭐가 다른가 진리에 대해서 더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그러면은 그 이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스피리트, 영이신데 귀신도 영이죠.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유령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있다. 만져보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무덤에서 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 몸이 살아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도 먹고 그런 것이죠. 그걸 보여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몸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살과 뼈가 없으니까 이게 형태는 있겠죠. 형태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연기가 있잖아요. 연기가 형태는 있어도 이렇게 모양다리가 있어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기도 있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살과 뼈가 없다. 이게 물리적 우리 같은 이런 몸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은 몸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그 부분과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몸. 근데 이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왜 이게 이런 육신,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가 구약의 제사의 내용하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죄의 사건이 있습니다. 죄의 사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했을 때에 어떤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땅에 피가 흘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호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 그 죽은 사람의 피가 흘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죄가 해결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죄가 사람들이 보지 않았거나 또는 기억이 없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또 지나거나 하면 이 죄가 해결된다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죄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사람들이 괜찮아 한다고 해서 다수에 의해서 그것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무시해도 한다고 해서 거시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살인자의 피가
살해자의 그 피의 위에 뿌려져야지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구약의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제사에 이제 되게 이제 소제 말고는 아무튼 피가 흘립니다. 피. 이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고 나서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죠. 그죠?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려면은 또 피가 필요한 것이죠. 짐승의 피.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인류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의 내용입니다. 제사. 이게 어린 양은 그 구약의 제사 지내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사용 어린 양이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방법 속에 구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인간이 대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담의 자손은 완전하지가 않죠.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의 피로는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 없는 모양으로 온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게 발생이 이게 우리가 수정란이라면은 정자하고 남자의 정자하고 여자의 난자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개체가 생겨나는데 예수님은 정자가 들어가지 않고 난자가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의 죄의 그 속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태,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의 형태가 몸이 종의 형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런 몸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셨냐?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구리도 이렇게 침으로 쪼으면은 이게 그 자연 발생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무튼 남자의 정자 없이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위해? 아까 얘기했지만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결국 구원을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그건 뭐냐? 피를 흘리는 것이죠. 아까 구약의 제사가 그 의미를 나타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보고 죽는다는 그 이제 계시를 받은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보았사오니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이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것은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의 그것은 제단과 같은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해결을 하신 거죠. 만약에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근데 이 조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인데 그 조건은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의로우신 분,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아까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게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래 하나님은 이런 몸이 없는데 이게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다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했을 때에 이슬람은 예수님을 믿겠죠. 그럼 알라가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고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게 알라는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이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피를 흘려주신 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뿐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일들, 업적, 하나님의 그 순종, 이게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게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참선을 해서 깨달아서 구제를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인류의 죄에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은 영은 아니잖아요. 그쵸?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 그 성령님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 생명이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사는 거죠. 살리시는 거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게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 의가 이게 구약에서는 뭐 막 그 뭔 제사를 지내든지 뭔 율법이라는 거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의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죄 지키지 못한다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 깨닫는. 이게 죄만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행위의 의인데 그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의 의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죠. 완전하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다. 다른 의인 거죠.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 선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묵상을 한다. 깨닫는다. 구제를 한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이게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근데 막 다른 말을 막 하는 거야. 이게 이 의가 너무나 쉽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그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이게 교회 가서 세례를 받으면은 물속에 이제 잠그는 거죠. 그러면은 내게서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타낸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막 신랑과 신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하잖아요. 그 예식장에서. 그죠? 그것이 세례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례는 또 뭐냐?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속에 있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냐? 탯줄을 자르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나. 이게 예수님이 이게 똑같은 길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자들은 또 똑같은 길.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게 물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이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물세례는 뭐냐? 아기가 자궁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고, 성령 세례 십자가에서 거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탯줄 자르잖아. 그러면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물세례는 인간이 의지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뭐냐?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사람이 준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거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데 그건 그랬지만 그 성령님이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는.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성령 세례, 이게 피 흘리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피에 성령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성령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순교하든지 할 때에 이제 그건 성령 세례. 이게 성령 세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우니까 뭐 또 어떤 분들은 값싼 믿음 뭐 또 싸다 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값싼 믿음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값싸다고 생각해요. 값싼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 같아요. 무료.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유를 사라인가 그렇죠. 이게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무료인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불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료인 거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기만.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이게 이미 인류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쾌하게도 여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왜 이거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뭐 나쁜 짓을 해서 훔쳐서 그런 행위의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은 당신은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이게 죄인인 것이죠. 이게 죄인이란 그 말은 당신은 죽는 존재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면은 안 죽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그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그렇게 그 의미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의 부분은 전쟁인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탄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이게 무신론 뭐 그런 게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탄을 믿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그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인류는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용서를 해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는 용서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조건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솔직히 생각할 때 너무나 구원은 진짜 무료인 것 같아요. 무료. 그냥 믿기만 하면 무료예요. 무료. 돈 낼 필요도 없어. 무료. 무료라고 생각해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처럼 무료인 것 같아. 또 이게 너희를 용서를 해줬어. 용서를 해줬어. 근데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들 되어서 피 흘리고 희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이게 왕이 희생할 필요가 있냐? 편안하게 앉아서 하늘나라에서 거시하면 되는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희생 아닌가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것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 이처럼 십자가에서 그걸 나타냈잖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큰 사랑을 나타내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에 그 죄는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왔어. 이 세상에 오지도 않고 그냥 보좌에서 편안하게 것이해가지고 나중에 심판하면 그냥 만약에 한 배의 벌을 받는데 이 일의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어. 아들을 보내서 희생까지 하고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보여주셨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1이 아니라 이제 2배, 3배 그렇게 더 형벌을 더 크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이게 왜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다 해줬어요. 인류의 죄를 다 용서를 했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무료로 받지만 그게 값없이 돈 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지불하시. 하나님의 그 동등,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그 이치를 버리고 또 인간의 몸을 종의 형체를 입고 그 다음에 또 희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한 그런 것. 그래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래서 너희는 용서받았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벌리시지만 이 모습이 또 무엇이냐? 탕자. 탕자가 막 재산 가지고 것이 아담과 하와도 쉽게 말해서 내 거 주세요 하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줄여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아버지께 올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탕자라는 거죠. 인류가 그런 탕자.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서받았다. 여러분은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용서 받은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러면은 용서를 받아들인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 오라 너희 죄가 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너희 죄 양털같이 된다는 것이죠. 용서해 줬다는 얘기죠. 용서해 줬어. 너희 용서해 줬어. 용서해 줬어. 예수님께 돌아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냐? 용서라는 것이죠. 피 흘리기 때문에 아까 그 구약의 그러한 법 살해자의 피 위에 살인자의 피가 흘려야지 죄가 해결된다. 근데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곳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대속제일 7월 10일인가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금식하는 날인데 이제 다 것이 가가지고 백성들이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안수하고 이제 짐승을 잡고 나서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 짐승 잡은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다시 그 백성들 앞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려. 그럼 그 백성들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이게 그 모양이 예수님의 모양이. 이게 예수님이 제물돼 가지고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지고 제물되어서 죽으시고 그 이제 언약궤에 뿌리잖아요. 그 언약궤에 뿌린다는 것이 십자가가 그 언약궤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뿌리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가지고 지성소에 언약궤에 뿌려가지고 7번 뿌리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뿌리는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그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오순절 다락방에 그 피가 뿌려졌다는 거는 지성소에 간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구약의 그 모형에서는 지성소에 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내려온 그 뿌려진 그 피가 의미가 오순절에 그 제자들한테 뿌려진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려진다고 하니까 좀 것이 내려온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이게 성령님이 백성들에 내려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늘나라 지성소에 갔다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뿌려지는 거죠. 이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님이 뭐냐면은 영생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우리한테 뿌려졌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또 어떤 의미로 무엇이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옷을 내려줬잖아요. 그쵸? 옷을
두루마기인가를 내려줬잖아요. 그래 엘리사가 그걸 입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이 그런 두루마기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옷의 의미도 있는 것이. 그래서 아무튼 그냥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여호와의 증인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게 또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인류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고 거부한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겠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 용서가 됐어요. 용서가 됐어. 용서가 되었어. 용서가 되었어. 용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 우리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칭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편의 양, 좌편의 염소 있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옷 벗었을 때 입혔다 하면서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좌편에 있는 염소들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또 이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위가 아니냐.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행위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아까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은 이 오른쪽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실로 올바로 믿는 믿음이면은 올바른 믿음이면은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른쪽에 뭐 내가 어떤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올바로 믿었다면. 근데 올바로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자측처럼. 이 행위 자체가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오른쪽이 나타나는 것이고 올바로 믿지 않으면은 왼쪽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위로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환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천국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제가 이제 재림전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영상을 올렸지만 이것이 이제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2048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늦어도 2048년 안에
제린과 휴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세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린과 휴거 된 이후에는 지구상에는 사람이 생존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이건 동영상은 안 올릴 거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도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부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핵이 있으니까 이란 애들은 핵으로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핵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닌가 생각. 왜냐? 거기 모스크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란이겠죠. 이란이겠죠. 그쵸? 이란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란의 세력이 일단은 그런 힘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게 결국 이 상황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 때문에 거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성전을 세워지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은 이제 아까 사족보행 로봇, 이족보행 로봇이라고 했는데 다섯째 나팔은 솔직히 보면은 생각한 것처럼 뭐냐면은 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생각을 했지만 황충이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도 드론이 많이 것이고 드론으로 근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드론이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쓰려고 7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드론 한 대를 그렇게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는 소모품이다. 총알이 소모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드론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황충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도 공룡이 없지만 보면은 하마하고 악어가 공룡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하마하고 악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모양다리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그게 공룡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이게 황충도 그때 시대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 표현을 그렇게 황충에 가장 가까운 것이 그 당시 사람이 봤을 때는 드론을 봤을 때는 황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그리고 이제 연기는 핵 폭발로 인해서 그러한 연기. 다섯째 나팔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일상적으로 전쟁으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할 때는 이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달려있지만 믿음 안에.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짐승의 세계, 짐승의 나라 후 3년 반에는 짐승표를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 그 시대가 되면은 이게 3년 6개월은 허용을 하잖아요. 죽이지는 않잖아요. 안 받는다고. 그게 그걸 그게 그 시대를 알면은 이게 성경을 알면은 그때 어디로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막상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표를 받을지 아니면 목 베어 죽을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이 세계 정부가의 영향력이 어떻게 클지. 근데 대개 보면은 저는 이것이 도시에 의한 그러한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벨론에 분명히 666표가 시행되겠죠. 왜냐면은 저는 바벨론을 네옴시티로 생각하니까 최첨단 도시니까 분명히 666표를 거기서 시행하는데, 이게 음녀잖아요. 근데 그 음녀의 딸들이 뭐예요?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들이, 이게 도시들도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들도 바벨론처럼 짐승의 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죠. 나오라. 이게 그런 표가 시행되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은 언제 멸망하느냐? 이게 후 3년 반 마지막 정도에 멸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접 재앙을 내린 천사 중에, 이게 대접 재앙을 내린 천사 중에 하나가, 대접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을 내린 천사 중에 하나가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대접 재앙 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게 후 3년 반에 멸망한 거죠. 이게 후 3년 반이 환난인데 그때에도 거기에 백성이 있는 거죠. 이게 저는 환난 전 휴거는 절대 지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난 후 휴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의심되는 것이라기보다도 의문되는 건, 이제 번개가 나서 동편까지 번쩍이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번개가 나서 동편까지 내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래. 근데 제가 보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떠하냐 하면은, 번개가 서편에서 나서 동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번개가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부분은 언제를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이제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열방의 군대 있지 않습니까? 열방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실 때 그때가 번개가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는 뭐냐? 자, 보시면은 번개가 치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번개가 쳤어요.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죠. 같은 곳에서 거시했지만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 이스라엘에 침략한 그 무리들, 열방의 군대들은 치는데, 예수님이 치시는데 뭐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든지, 아무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천사든지, 아무튼 그들이 치는데 번개같이 치는 거죠. 번개가 임한다는 표현을 한 거죠. 이게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는 뭐가 되느냐? 독수리들이 모인 곳에는 주검이 있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 혼인잔치의 그 짐승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혼인잔치의 그 짐승들, 잡은 짐승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그 짐승들, 이게 내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열방의 군대.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예, 그때도 이게 열방의 군대를 거시할 때는 이게 안 보이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인식하지는 못하는 거지. 예, 이게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멸할 때에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은 바로 이제 치고 나서 그날 환난 후가 되는 거죠. 바로 치고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그때 인자 징조가 보이겠고, 그거는 안 보이게 임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열방의 군대를 멸하는 것, 이스라엘 경내에 침략한 그 열방의 군대를 멸하는 거고, 그건 안 보이게 오는데, 그 이제 보이게 오는 것은 그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다. 그 모으는 게 뭐예요? 휴거되는 거잖아요. 휴거되는 거지. 그래서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게 대지진까지 이제 다 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아무튼 그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옆길로 샜는지 모르지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에 대한 이 내용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것은 예수님이 치시지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번개하고 천둥은 같이 치지만 번개가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 들리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 경내를 침범한 그 열방의 무리들을 칠 때는 그 번개 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오실 때 이제 아까 구름을 타고 이제 그날 환난 후 즉시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거는 이제 우레소리처럼 아무튼 보이게 오는 것이 되는 같은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아무튼 근데 솔직히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고. 24년도 맥시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일어나겠죠. 이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을 받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럼 순교해야 되느냐? 선택이 없으면 순교해야죠.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면 표를 받아도 되고. 근데 받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은 받으면, 이거는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지옥, 천국. 이게 순교한 사람들은 뭐다?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에도 이야기하잖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순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를 받으면은 사는데 내가 내 돈을 쓸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굳이 이 표를 안 받고 죽어야 되느냐?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무엇이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그 해당하고, 왜냐? 바로 예수님 이제 오시니까 3년 6개월 있다가 오시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 되는 거죠. 당연히 부활이 되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목숨 죽을까봐 표를 받으면은 잃는다는 게 뭐야? 지옥에 가니까 잃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 그게 뭐야? 예수님 때문에 죽지만 3년 6개월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니까 부활해서 휴거되니까 얻는 것이죠.
그게 3년 6개월이죠. 왜냐면은 후 3년 반 그게 환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이후에 후에 오시니까 곧 순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왜냐? 당연히 부활할 테니까.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랑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그것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전 3년 반에는 같이 통용을 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면 이제 곧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피하겠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딴 데로 뭐 아무튼 그 세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근데 아무튼 24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년 안에 재림과 휴거도 있고 2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멸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는 그 멸종이 아니라 멸망, 뭐 95% 이상의 인류가 다 전멸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재림과 휴거 이후에는 재앙은 없지만 지금과 같은 세상은 아니지 않을까. 다른 세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무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